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교독하고 마지막으로는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모든 위험에서 피할 바에 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이라고 아주 감탄하면서 아주 감격한 나머지 그 감격이 어떤 감격입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러한 그리움 속에, 그래서 그리운 사람끼리 두 손을 잡고 마주보며 웃음 지며 걸어가는 길, 아주 그 길을 우리가 두 손 꼭 잡고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은 누가 크느냐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우리 앞절에서 17장에서 봤듯이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치 열심당원인 시몬배와 세리들의 배가 나눠 있듯이 그러한 부류로, 그래서 한 부류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중요 장소에 갈 때는 꼭 예수님이 데리고 가죠. 셋을. 이런 한 변화산에 올라가 변형되신 주님을 목격한 그 얼굴과 입으신 옷이 성의가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본 그들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같은 시각 귀신 들린 한 아이와 산 아래에서 씨름을 하는 다른 제자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이 상황을 같은 맥락에서 이런 평행 구절이라는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아주 순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도 그 병을 고쳤더라면, 기도해서 그 병을 고쳤더라면 참 다행일 텐데 지금 그들 앞에 끙끙거리고 기도의 응답 받지는 못하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 하소연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쯤 되면 같은 제자들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비교의식이 또는 서열의식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누군가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규택 교수님의 저서에 한국인의 버릇이라는 그 책자를 보면 한국인이 버려야 할 버릇 가운데 서열병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열병. 그래서 개화기 초기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의 선교 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록하기를 한국을 선교하려면 한국인의 서열 의식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삼강오륜이 있듯이 그 중에 장유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대문 시장 지기꾼도 순서가 있듯이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몰려가서도 식사할 때도 사장이 앉는 자리 따로 있고 부장이 앉는 자리 정해진 것 같은 꼭 그런 있듯이 우리 민족이 유독히 유명민족과 달리 한 곳에 머물러서 벼농사를 짓고 정착했기 때문이라고 이규태 교수는 분석을 합니다. 어쩌면 인류 초유의 주의가 들어오고 그들의 공동체 생활에서 은연중에 남과 비교하는 그 생각이 작용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서열의식 또한 보이지 않는 경쟁이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의해서 볼 부분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때란 바로 이게 말하는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기워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그 말씀하신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한다는 그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관심 밖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아주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 아주 큰 임금자리에 오르든지 큰 권력을 잡으면 한 자리 해야겠다는 그러한 이렇게 서열 의식이랄까 여기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병석에 다 죽어가시는 아버지를 앞에 지켜보면서 그저 자식들은 주위에 삥 둘러앉아서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 서로 다투고 있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3년째 바이러스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지금은 또 오미크론 등으로 지금 하루에 10,000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온 땅을 헤집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땅에 온갖 테러와 위험 속에서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방역에 힘쓴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 모두가 우리 부패함과 그 서열의식이 중시하는 그 안일함 속에 있지는 않았었는지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나만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건 이기적 서열의식으로 그 곱던 그 아름답던 자연의 환경이 다 파괴되어 가고 바이러스가 이 땅을 뒤흔들도록 먼저 예비적으로 메르스가 지나가고 또 사스가 지났는데도 전혀 그 경고성이 아무 개의치 않더니 그래서 이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자들의 관심과 같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이 가운데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 아침 반성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들이 천국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더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일인가 하고 초유의 관심을 기울여야 했던 것입니다. 하면 지금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온갖 위험에서 피할 바에 되시는
주님이 등 뒤에 숨어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하지만 실상은 미처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자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이켜 기도해 봐야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자신들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간주하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말하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때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고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면 아예 그곳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말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그런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서열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교만이 없는 자, 그런 자가 영적으로 교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팔복을 선언할 때 우리 에르베타 옆에 있는 그 성화가 팔복을 선언하는 그 장면입니다. 언덕에 앉아서 예수님이 다리를 한쪽에 갖으셔서 팔복을 선언할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심령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이 내 힘으로서는 의로울 수가 없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전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인데 구약의 39권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다 창세기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부터 쭉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미리 700년 후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는 제마초하는 400년 후에는 오실 것이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신약성경 27권 중에 마지막 기록하는 요한 밤모습에서 기록한 사도 요한의 기록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오직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멸망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제자들도 전부 십자가 다니는데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13일 만에 부활한 후에야 그때서 나타나서 성령의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 불같이 많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흩어져서 전부 순교 현장으로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그 의미 안에서 교회는 작은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저 감히 저 자신의 오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의 초유의 관심이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서 시작한 선한 육교회가 시작한 작은 우리 바람이 반찬 나눔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대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선한 영향을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